초 할 거야. 3번 2절 할 켜주세요. 마이크. 마이크 이절하고. 테스트 하나 네. 둘 셋. 네, 하면 G코드로 올립니다. 올려서 보혈의 진화까지 연결할게요. 약할 때 신디 소리 좀만 줄일게요. 마이크에서 입 조금만 댈게요.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할렐루야.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주할게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성도님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환절기에 감기 유의하시고요. 주님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죄악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지시사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로 하여금 진실된 예배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소리 올려 예수 어린 양 찬양드립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그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에 새롭게 하리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에 새롭게 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그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에 새롭게 하네. 존귀한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다. 우리가 갈 길이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다.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리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부르신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않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디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않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주실 은혜를 위해서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성공시켜 주시옵시고 저에게 하는 은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심경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에 변하고 물결에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서 주님을 향하여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과일처럼 탐스럽게 먹음직하게 익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나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주님 뒤에 서서 하나님 이쪽으로 서주세요, 하나님 저쪽이 더 좋을 것 같네요 하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를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주면 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신다 하니 더 이상 생각을 않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내어주었습니다. 내가 그 어린이의 입장이 되었다면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서 작은 어린이의 큰 믿음을 본받으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높이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지 않고 나누어 주어도 능력과 기적을 나타낼 수 있으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 기도로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라며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계시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회개하며 마음밭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서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의 어려움을 같이 하며 힘든 일을 도와주는 작은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서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성, 유우석, 김성현, 양신우, 맹원영, 이 5 학생들이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이 나라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을 전하는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서신교회에 이인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목사님께 평강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 성령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 성령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선포되어 우리 성도님들 아멘 하시어 은혜 받으시고 축복 받으시기 원하옵나이다. 찬양단과 성가대가 찬양을 드릴 때 흠명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 더욱 아름다운 목소리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려 행복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고통받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으로 완수하여 주시어 평강의 복을 주시고 성원하는 기도를 해결하여 주시며 사업하는 성도님들 사업에 축복하여 주시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며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다음 시간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지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우리 신현철 성도님, 또 강복순 권사님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축하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부 안쪽란에 보시면 우리 성도의 교제 우리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주일 1부 예배가 은퇴 여기역자를 위한 배단위 집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과 예물은 은퇴 여기역자를 위한 배단위 집 헌신 예물로 쓰여집니다. 또 우리 전체 여신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중 새벽 예배는 창세기 강해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요 기도회는 선지자 예레미야 강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재직들은 기도회 자리에 꼭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 성전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시간 예배 주일 1부와 2부 예배를 송출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부터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1부와 2부 오늘 말씀이 또 다른데요. 함께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및 기타 안내입니다. 신도의 원례회가 오늘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10월 15일 토요일 우리 놀토교실 조개캐기 체험이 변산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우리 신성심 전도사님과 오선호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2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월 18일 목요일에 진행되는데요. 우리 수험생 명단 5명을 위해서 우리 새벽 재단과 우리 수요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중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주 서신교회 2학기 놀라운 토요일 놀토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주 오는 토요일부터 7주간 진행이 되며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드럼 교실, 축구 교실, 반주 영어, 영화, 탐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우리 어린이들 또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면 우리 전도사님들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월 교회 캠페인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주중 예배 한 번 더 참여하기. 다시 한번 시작. 주중 예배 한 번 더 참여하기.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발걸음이 우리 다시 회복하면서 주중에 한 번이라도 새벽 재단 또 수요 기도의 자리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서 우리 10월 한 달 동안 우리
우리 한 번 더 주의 성전에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시며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지민 집사님께서 진보 설레임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우리 전체 남녀 신도의 야유회 보고를 드리면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총 44명이 참석을 했고요. 임실 및 순창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어제 임실 가니까 마침 또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순창의 체계산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4년 만에 우리 신안 천사대교 갔다 온 후에 지금 오랜만에 코로나 때 다시 이제 우리 남녀신도의 주관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는데요. 너무나도 기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식사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함께 많은 분들이 어제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우리 수고하신 전체 남녀신도의 우리 임원단들에게 격려의 박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또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남신도 회장님, 또 여신도 회장님, 우리 임원단 또 잘 기억해 주셔서 우리 자주 또 이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전체 남녀신도의 야유회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양하심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에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자들로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계심을 저희들은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아멘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별하여 드려지는 11조와 감사, 선교, 건축, 주정, 사랑의 예물, 주여 이 물질들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살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마다 큰 은총과 큰 복을 내려주셔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중심을 바라보시고 주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또 어린 생명들, 자녀들까지 모든 환경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능력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불치병과 난치병과 각종 암세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인생의 모든 연약한 것들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질지어다.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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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팔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강하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화면을 보시며 말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면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가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성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 집사 요셉. 우리 세 번째 시간, 우리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조금 길어서 우리는 조금 나누어서 듣고 있지만 사실 스데반 집사님의 한 편의 설교입니다. 좀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길죠. 이 스데반의 설교에 여러 사람의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몇 명이 언급되고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9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인물들이 총 9명의 인물들이 언급을 두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비중으로 두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9명 중에 3사람에게만 스데반 집사님은 유독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분량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굉장히 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이삭과 야곱도 매우 중요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라는 언급을 하면서요,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누구를 강조하느냐? 오늘 요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모세를 가지고 올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나누겠지만 스데반은 보니까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비중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설교의 포인트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얀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요셉, 모세.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깊은 비중을 두고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도 중요한 것 같고 야곱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를 할 때 이 증조 할아버지와 증손자 관계였던 아브라함과 요셉 이야기를 하고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모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자. 다시 한번 구원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의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흉년의 위기 상황 가운데 가나안의 흉년에서 구원해낸 사람이 요셉이고요. 모세는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을 한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의도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자 요셉 이야기를 꺼내고요, 모세 이야기를 꺼내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초점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특별히 지금 요셉을 마침 새벽 예배 때마다 창세기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은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비로소 내가 당신들의 형제다라는 것을 울면서 고백을 하죠. 근데 그 고백하는 시점이 상당히 시간이 지난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왜 늦게 고백을 했을까?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정하고 믿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죄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기 위하여 요셉은 참고 인내하며 마침내 오늘 새벽에 형제들 앞에서 고백하는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요셉도 구원자죠.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고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한번 말씀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첫 번째로 둘 다 시기 질투로 인하여 형제들 혹은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다 하는 예수라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로 알았대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예수님도 그렇고 요셉도 시기를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팔리기 전에 모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니까 요셉을 멀리에서 바라볼 때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끼리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모의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요.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따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모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요셉은요. 은 20개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은 30개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자, 둘 다 또 의복이 옷이 벗겨지게 되었는데요. 요셉은 형들로 인하여 아버지 야곱에게 받았던 채색 옷이 벗겨지게 되었고요. 예수님은 병사들에 의하여 입고 있던 옷이 벗겨지셨습니다. 또 둘 다 공통점이 이집트로 내려갔거든요. 요셉은 팔려서 노예 신분으로 이집트에 내려갔고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또 둘 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시험을 받았고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 둘 다 거짓으로 고발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거짓으로 유혹하였다고 요셉을 고발하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거짓 증인들의 고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둘 다 결박을 받게 되고요. 또 둘 다 신기하게 두 명의 죄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두 명의 죄인 중에 한 명만 구원받고 한 명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셉 옆에 두 사람의 죄인이 하나 있었죠.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곁에 두 강도 죄인이 있었습니다. 한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받고 한편에 있는 강도는 망하게 되죠. 둘 다 최악의 상황에서 고난을 받은 후에 높임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였다가 총리의 신분으로 애굽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요셉도 형제들을 용서했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요셉도 그 당시에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누구도 식량을 얻지 못해요. 예수님도 유일한 구원자가 되셔서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본 건 여기까지예요. 요셉의 인생과 예수님의 인생이 공통점이 많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말씀 설교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림이 보이십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스데반이 요셉의 인생에서 제일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요.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요셉이 시기를 받았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우리는 요셉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죠.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형제들, 아이 나쁜 놈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놀라운 꿈을 받았고 하나님께 놀라운 비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굳이 요셉의 편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운 꿈을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모두가 미움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성경을 찬찬히 자세히 읽어보면 발견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요셉이요 스스로 그 상황을 자초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요셉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37장 2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부분이 요셉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요셉의 첫 번째 모습은요, 요셉은 고자질쟁이였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쪼르르 달려가서 누구에게 일러 바쳐요? 아버지에게 일러 바쳐요. 얄미운 사람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편애도 받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찢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편애가 아버지의 잘못이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요셉의 잘못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있는데 10명의 형들을 제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채색 옷을, 예쁜 옷을 사주셨습니다. 알록달록한, 누가 보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옷을 입어줬습니다. 그렇다면 형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아마 생각할 때 형들은 양가죽 옷을 입었을 거예요. 형들은 모두가 똑같은 양가죽 옷을 입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채색 옷을 사줬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에게 채색 옷을 10명의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여러분 입으시겠습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입지 않겠죠. 특별한 날만 입겠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저만 말고 형들도 좀 옷 좀 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요셉 편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나만 그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만 그 옷을 입었다면 채색 옷을 적어도 생일이라든지 특별한 날에만 입으면 될 텐데 요셉은요 매일매일 이 옷을 입고 다녀요. 그가 심지어 팔리는 날에도 이 옷을 입고 팔립니다. 보니까 눈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여기 노란 부분을 보시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잘못 번역이 됐어요. 뭐냐면 편안하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우리로 치면은 인사를 하면 인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샬롬이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샬롬 인사입니다. 이 말을 형제들이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기 요셉이 온다 하면은 피해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인사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얘가 눈치만 조금 있으면 나의 상태를 알 텐데
여러분 눈치가 없으니까 5절에 보실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대요.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꿈이죠.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서 곡식단이 일어나서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이 말을 감히 얘기를 했을까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요셉은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8절에 보시니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더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도 요셉은 미움받았거든요. 근데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다면 상황이 어떠했을까? 요셉이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었다면, 생각이 있었다면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텐데, 여러분 더 미움받았다면 형들의 반응을 살펴서 말을 조심할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또 눈치 없게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도 알 정도로 이제는 부모님까지 자기에게 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시기받는 요셉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묵상할 때마다 요셉의 형제들을 욕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시기를 제공한 원인자는 요셉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태도와 그의 잘못된 자세가 형들에게 시기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큰 계획과 비전과 꿈을 주시고자 원했습니다.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격은요, 하나님의 그 큰 비전을, 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못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엄청나게 큰데 우리가 큰 대접이 돼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아야 되는데 요셉의 지금 인품과 성품은요, 간장 종지만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보면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따라 볼까요? 카바드. 언젠가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카바드. 이게 영광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냐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영광은요, 무게가 있어요. 우리가 영광 받기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해요. 영광의 무게를 견딜 인격과 실력과 삶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영광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과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자 하지만 아직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여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때 모습을 보면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의 삶을 무엇을 주시냐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고난 가운데 연단해 가시는 거죠.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요셉이 정금처럼 변화되어 가고 연단받고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요셉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심으로 요셉의 그 부족한 인격과 성품을 단련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지혜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단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말씀하고 있는 설교의 9절을 보시면 요셉의 시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때가 지난 후에 10절을 보시면 요셉에게 변화가 나타나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은총과 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어린 시절에 은총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 그에게 지혜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의 인생에 언제 지혜가 임했을까요? 요셉을 보니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 미성숙한 인격이 성숙함으로 변화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쁘게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통로임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불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불순물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쓴뿌리가 사라지게 되고 정금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요셉이 그 고난의 시간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셉을 홀로 두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7장 9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고난의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소개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요셉을 말할 때 어린이들도 그렇고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세 글자로 요약합니다. 꿈쟁이 요셉. 따라해 볼까요? 꿈쟁이 요셉. 그러니까 사람들의 초점은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의 꿈을 받았다, 꿈을 포인트를 줘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포인트는요, 중요한 것은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꿈쟁이 요셉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어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비아냥거림에서 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누가 지어준 별명이냐 하냐면요, 형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도다. 저기 드리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칭찬이 아닙니다. 형들이 붙여준 비난의 별명이에요. 조롱의 별명이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요셉을 꿈쟁이라고, 꿈꾸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을 관련해서 제일 말씀하고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이 다음부터 요셉을 말씀하실 때 꿈쟁이, 꿈꾸는 자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이라고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가 반복되거든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에요. 그가 감옥에 갇혀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후반부에 보니까 요셉이 지금 옥에 갇혔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나타납니다.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진짜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요셉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노년에 12 아들들을 불러놓고요, 그 아들들의 인생을 향하여
예언적인 기도를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12명의 아들을 누구는 축복을 하고요, 누구는 저주를 하고 질책을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을 자세히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축복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들을 질책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했는데 아들들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유다를 말할 때 한번 표로 보세요. 사자 새끼와 같도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사가를 말을 할 때 건장한 나귀와 같도다라는 표현을 해요. 단을 표현할 때 뱀으로 비유를 하는데 길섭의 뱀이며 새끼의 독사로다라고 말하고요. 막내 납달리는 암사슴으로 비유를 하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로 비유를 합니다. 자,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놀라운 발견을 했는데요. 뭐냐면 모두가 뭐죠? 동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만 식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먹을 것을 스스로 찾아다니는 존재가 동물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식물은 어떻습니까? 먹을 것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식물은 철저하게 의존하는 게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햇빛이 내려야 하늘에서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식물 아닙니까?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거기다 요셉의 존재는 샘 곁에 가지래요.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샘 곁에 심긴 나무, 샘이 있습니다. 근원이 있습니다. 그 옆에서 요셉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평생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무성한 가지가 되고 마침내 그는 담을 넘은 가지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샘 곁에 있는 가지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뒤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신분이 변화될 때 제일 먼저 뭔 변화가 있냐면요, 따라합시다. 옷의 변화가 있습니다. 10절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제일 먼저 총리의 옷을 입게 돼요. 요셉의 인생을 말할 때요, 옷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5가지의 옷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 집에 사랑받을 때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었을 때 노예의 입을 입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인정받는 매니저가 될 때 매니저의 옷을 입게 되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복을 입게 됩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의 옷을 입게 돼요. 5가지의 옷으로 요셉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5가지 중에 부모가 입혀준 옷은 무엇입니까? 채색 옷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니 아버지 야곱이 여러분 아들에게 입혀주었던 옷은 채색 옷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옷이 있었는데 여러분 무슨 옷이냐면 믿음의 옷을 입혀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채색 옷만 입혀줬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아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편애해서 그 가정에 요셉이 문제자로 찍히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는 신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옷이 채색 옷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려운 고난과 시험을 딛고 감옥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부모가 입혀줬던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옷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한 옷, 특별한 옷, 채색 옷, 이 세상에서 입혀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채색 옷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옷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입혀주게 될 때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샘 곁에 심긴 나무가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입힐 수 있는 최고의 옷은 우리는 믿음의 옷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벗겨지지 않을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고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이 심기게 되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축복입니다.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결단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지막으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꿈을 받고 위대한 비전을 받았지만 인격이 준비되지 않았던 요셉, 하나님은 그를 고난을 통하여 연단시키시고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나를 정금처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채색옷이 아니라 믿음의 옷을 전해주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미련두지 아니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우리 전주서신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비전 선포 외치겠습니다. 서신, 살림의 꽃을 피우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금처럼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전주서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